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속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34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0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니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공과는 26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에게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어떻게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칭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가장 위대한 초석으로서 귀한 왕으로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다윗의 인생도 이제는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온 백성들의 칭송을 들으면서 다윗의 주가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죠. 도망자의 신분으로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다윗.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지내야 했을까요? 유다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리며 평정했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공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들들 등살에 못 이겨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한 사건 때문에 이를 갈고 있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크나큰 상처와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는 전혀 다른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말년에는 아도니아로 인하여서 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의 상황,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까지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은 마지막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로 2절의 말씀에서는요, 다윗 자신의 모습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면 3절과 4절에서는 후대의 왕들이 이루어가야 할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7절 말씀 가운데서는 다윗 왕조가 이상적인 통치의 면모를 갖추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견고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공과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선언과 선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신의 모습을 네 가지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베들레헴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목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제사를 지내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거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사무엘이 묻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어찌 보면 가족이 전체가 모이는 행사에도 불참할 정도로 다윗은 잊혀지고 소외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이새의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시편 27편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는 목동의 신분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믿음을 존귀히 여기셔서 볼품없었던 별 볼 일 없었던 과거가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왕이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용사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다윗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믿음을 보셨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직접 블레셋 지경에 찾아가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사무엘하 2장 4절에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붓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된 자,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음악과 시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시기를 지내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총 150편인데요. 그 중에 저자가 밝혀진 시가 총 100여 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시가 무려 70여 편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지 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모진 풍랑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두 가지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은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탐욕이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통치가 공의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은요, 다른 주변국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힘 있는 자가 직접 나서서 왕이 되는 방식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정하고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구별했던 것입니다. 왕은 권력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다윗은요,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기초한 통치가 곧 자신의 왕조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가 자신의 때에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후대의 사회에도 장래 미래에도 이 통치가 고스란히 연결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이요, 내 믿음과 신앙이 좋은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견고히 서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더 많이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특별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언약이 흩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신뢰하지 아니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도 친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은 솔로몬에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권면하죠. 이 말 안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라 말씀하시고요. 그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34회 오랩산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과 이웃 가운데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신실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 삶의 여건, 환경과 문제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34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호렙의 성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달려나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